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4장, 구약 1034면 이사야 54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사야 54장 1절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야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야훼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야훼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야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야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버림받은 여인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사야 53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종을 보내사 대속의 역사를 나타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죽어야 마땅한 그런 백성들의 죄를 대속했으면 우리 삶에 뭔가 변화가 나타나야죠. 우리에게 죄가 없어졌으면 몸이 치료돼야 되고 생활이 회복돼야 되고 삶의 저주와 낭패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외롭게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고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54장에서는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1절부터 10절까지는 여인의 비유로, 도시는 여인이라고 여성 명사라고 그래요. 도시는 그 도시 안에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자식을 품은 여인으로 도시는 여성형입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버리셨어요. 도저히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실 수가 없어서 예루살렘을 적군의 그런 공격에 무너지게 하고 심지어 그 사랑하는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이 이 버림받은 여인을 다시 돌이키고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부터 17절까지는 이제는 미래 예루살렘에 대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 모든 것이 대속의 종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예언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명확하게 이루어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버림받은 것 같은 인생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나아가 대속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다시 사랑받는 사람이 될 것이요
예루살렘이 회복되듯이 우리의 가정과 산업이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것이 회복돼야 되는 까닭은 그래야 종의 죽음이 헛되지 않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이루셨으므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함이나 어떤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일부 나타나는 예수 믿어도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고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올바르게 살아야죠.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올바르게 산다 한들 하나님 앞에 의롭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라는 이 엄청난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시지 않으셨으면 우리 자신을 바른 행동으로 한다고 해서 우리의 죄를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산업과 나라를 고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대속하고 이루어 놓으셨으니 그것을 믿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굳게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그 엄청난 사건이 우리 마음 가운데 힘과 능력으로 임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처럼 분리수거를 잘하는 그런 나라들이 세계에 또 없어요. 음식물도 그냥 비닐이고 뭐고. 우리가 지난 8월에 저 북쪽에 갔다 왔는데 어느 나라라고 얘기하면 또 그 나라에 미안하니까 거기는 그냥 비닐이 플라스틱이나 음식 먹는 거 그냥 마음대로 버린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따로따로. 그런데도 우리는 습관이 돼가지고 음식물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거기 사람들은 그런 거 신경도 안 쓴다. 남한의 7배 되는 그런 넓은 땅에 인구는 340만이기 때문에 그런 거 신경을 안 씁니다. 그래서 세계에 이런 플라스틱이 2019년에 플라스틱이 2억 6,100만 톤이 이 지구상에 버려진다는 거예요. 2억 6,100만 톤이니까 이 플라스틱 쓰레기 더미 속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바다 물고기 걱정하는 것은 사실 플라스틱이 더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이대로 가면 2050년에는 거의 2배로 늘어서 4억 5,100만 톤이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이것을 재활용해야 돼요.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재활용률이 55.8%인데 사실은 거기에서 불에 태워버리는 것을 빼버리면 한 27% 재활용합니다. 27%. 그런데 세계적으로는 9%밖에 재활용 안 한다는 거예요. 이 세계 재활용하는 것보다 우리나라는 최소한 3배 이상으로 재활용하는데 못 쓰게 된 것을 재활용하는 것이 2050년에 4억 5,100만 톤으로 플라스틱 쓰레기가 늘어나는 것을 막는 현재로서는 최선의 길이다. 오늘날 더욱 과학적으로 발전해야 되는 것은 이 플라스틱이 순식간에 분해되고 해체될 수 있도록, 물론 지금도 쉽게 해체될 수 있는 플라스틱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값이 비싸요. 그래서 안 쓰는 거예요. 그런데 해체되기 어려운 것, 수백 년 동안 사라지지 않는 플라스틱을 이제 특별한 과학 처리를 통해서 그냥 녹아 없어지게 하고 미세 플라스틱으로 분해되지 않도록 하는 그것을 개발하면 인류를 살리는 거예요. 열심히 연구해야 돼요. 플라스틱도 재활용하면 지구를 살리고 인류를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버림받고 못 쓰게 된 사람도 다시 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버림받은 예루살렘 성이니까
자식이 없어요. 이미 그 자식들은 이사야 51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다 쓸만한 사람은 끌려가서 거기에서 비틀거리는 그런 노인이 있어도 붙잡아줄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이전 옛날 그 이사야의 비유나 우리나라나 비유나, 그래서 연세 드신 그런 할아버지가 비틀거리고 가면 그 아들이 동네, 당신 아버지가 지금 그 막걸리 한 잔 드시고 비틀거리, 빨리 뛰어가서 이거 약주를 하셨습니까 하고 부축해 준 거예요. 그것이 이제 자식 난 보람이고 기쁨이고. 그런 자식이 없다. 예루살렘이 사람들이 다 끌려가고 황폐하게 되었어. 그런데 희한하게 그 예루살렘에 버림받은 여인이 이제는 남편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도 버리셨어요. 그런데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는 이 버림받은 여인이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자식이 많이 생겨서 남편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은 자식이 생겨났다. 그것이 이제 1절의 말씀입니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으며, 이런 얘기가 이제 성경에는 계속 나오고 있죠. 그 여인의 비유로. 사라가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라가 낳은 이삭을 통해서 바다의 모래와 하늘의 별과 같이 자식들이 많이 생겼다. 신약 성경에도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자식이 없었는데 침례 요한을 낳았어요. 한나도 자식을 낳지 못해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하다 사무엘을 낳았는데, 사무엘을 낳은 후에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치니까 다시 또 자식을 5명을 더 낳았어요. 그리고 한나가 자식이 없다가 6명의 그런 아들, 딸들을 낳았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대속의 종의 고난을 통하여 이제 자식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사람들아,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와 같이 이 이스라엘이 옛날에 살던 집은 염소털을 짜가지고 천막을 만들었어요. 그 염소털은 통기성이 좋아서 바람이 잘 들어오고 비가 내리면 염소털이 서로 붙어가지고 비가 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염소털을 가지고 천막을 만들려면 염소를 얼마나 많이 또 잡아먹어야 되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염소를 잡아먹을 때마다 그 가죽을 벗기고 털을 이제 모아서 여인들은 그것으로 인하여 천을 짜놓는 거예요. 왜 천을 짜놓습니까? 자식이 한 명 늘어나면, 우리가 아파트 실내의 표현입니다. 10평에 살다가 자식이 한 명 나면 15평으로 늘고, 자식이 2명 나면 20평. 자식이 여러 명이면 이제 더 넓은 데서 살아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염소털 짜는 거 가지고 천막을 이어서 넓히는 거예요. 그것이 2절 말씀이에요.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대. 자식이 한두 명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5명, 10명 나니까 아끼지 말고 널리 펴대.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희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주변의 황폐한, 예루살렘이 망했는데 위성 도시들도 다 끌려가고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이 사람 살 것이 된다. 쓸쓸하고 적막한 예루살렘과 그 주변의 모습을 예레미야 예가에서 그야말로 슬퍼하고 통곡합니다. 이전에는 많은 자식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나 이제는 홀로 된 과부와 같도다. 그래가지고 그 슬픈 환경에 이제는 다시 사람이 복잡거리는 새로운 시대가 대속의 종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은즉 그러한 회복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전의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좌절과 낙심을 겪고 심지어
가장 슬픈 것이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죠. 버림받은 여인처럼 마음의 좌절과 고통을 당하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와 같은 일들이 다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4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라. 이제 자식도 뺏기고 과부가 돼가지고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이스라엘이 젊었을 때는 어렸을 때가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때입니다. 내가 옛날에 머슴살이 알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라. 지금 자식을 뺏기고 예루살렘이 과부가 됐어요. 모든 바벨론 포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24장을 보면은 이전에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애굽에서 노예살이한 그 같은 부끄러운 과거, 또 자식들을 다 빼앗기고 덩그러니 혼자 앉아있는 이 과부의 수치를 다시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회복을 이사야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야훼시라. 만군은 모든 군대의 하나님. 바벨론 군대가 아무리 강해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성전을 무너뜨렸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에, 남편이 버리고 갔는데 그 여인이 살 길이 없는 것이, 자식들을 다 뺏기고 처참하게 됐어.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제 다시 내가 내 남편이라고 하나님이 선언한 것이, 물론 그것은 하나님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 이 예루살렘의 여인이 너무 잘못해서,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서도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동쪽을 향하여 경배하고 거기에서 미남 신인 담무스를 예배하고, 이 담무스는 바벨론의 그런 미남 청년 신인데 바알 신과 같은 기능을 가진 신입니다. 이런 그 우상 숭배, 하나님이 그런 여인하고 어찌 살겠어요? 하나님이 떠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 문을 통하여 나간 환상을 에스겔이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버리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예루살렘의 여인이 너무 잘못하고 도저히 같이 있을 수가 없어서 떠났으나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잠시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찌 그것을 영원히 버리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은 만군의 야훼이심으로, 모든 군대의 하나님으로, 바벨론, 페르시아 그런 군대의 힘을 능가하는 이 땅뿐만 아니라 하늘의 모든 군대를 다스리는 만군의 야훼이시다. 그 하나님이 사령관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내 구속자, 이건 기업 무르는 자, 고엘이라고 히브리어 하는데, 이것은 룻기를 생각하면 돼요. 나오미가 남편도 죽고 자식도 죽고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며느리만 있어요. 어찌 다시 기업을 회복하고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길이 없죠.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죽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기업 물을 자 고엘, 보아스를 통하여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을 통하여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 나오미 집이 회복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영적이고 정신적인 자손이기 때문에 육체의 자식보다 100배 낫습니다. 육체의 자식은 육체만 얼굴이 닮았을 뿐이지, 사람이 정신을 담고 영으로 함께 믿음 생활을 하면 그것이 진짜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미 진짜 자식이 오벳이고 다윗이 그런 할머니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구속자라면 구속자. 그러므로 이 과부되고 버림받은 이스라엘에 새로운 희망이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훼께서 6절에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 어릴 때니까 철없이 그냥 해가지고
그냥 방탕하고 애인 만나가지고 집을 나갔어요. 호세아는 그렇게 비교하죠. 정부된 아내하고 집을 나갔어요. 호세아가 얼마나 기가 막힌지. 또 한편으로는 집에 있을 때마다, 오늘날 현대적인 표현을 하면 맨날 애인하고 SNS하고 그러는데 기가 막혀요. 그런데 그 아내가 집을 나갔어. 호세아가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호세아 보고, 다른 정부의 아내가 그 정부에게 유혹을 받아서 끌려간 그 아내가 지금 그 나쁜 정부가 창녀촌에 팔았으니까 다시 사오라는 거예요. 호세아가 기가 막혀.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그 음부된 아내를 다시 사왔다는 것입니다.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어렸을 때 이와 같이 버림받은 그 여인을 하나님이 사신다. 현실적으로는 참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쉽지 않죠. 그러나 오늘 우리의 죄악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대신 다른 애인을, 세상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우상 숭배가 그것이 음란방탕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미움의 살인죄, 끊임없이 다투고 온갖 탐욕과 정욕에 살아갔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죄보다 우리가 더 많은 죄 가운데 살아왔어요. 그러나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씻으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저런 나쁜 사람들이 있나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그 사랑의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버리고 이것을 떠났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떠나가셨을지라도 그 아내를 잊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하나님의 버리시는 것은 잠시입니다.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흩어진 자식들을 다 모을 것이요. 8절에 내가 넘치는 진노로, 사랑이 크면 분노도 크죠.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여기에서도 잠시란 단어를 또 쓰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하나님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잠시 가렸으나, 그 다음에는 또 영원한, 7절에는 큰 긍휼, 8절에는 영원한 자비. 영원한 자비는 사랑입니다. 사랑. 헤세드를 쓰고 있습니다. 헤세드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그 히브리어입니다. 그 헤세드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따라 사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영원한 사랑 안에 거합시다. 결코 낙심. 우리가 잠시 죄를 지어서 버림받은 것 같고 아플 수도 있고 삶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 잠시 버림받을 때 인생 포기해버리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앙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9절에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노아의 홍수 시대에 어찌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같이 그 통혼하고 부패하고 타락했든지 그야말로 홍수로 다 심판했어. 하나님의 정의로운 마음은 그야말로 이 죄악을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정의, 하나님의 공의보다 더 큰 사랑으로 내가 다시는 물로 이들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처럼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죄를 지을지라도 내가 그토록 다시 버리고 심판하지는 않겠다. 하나님이 맹세하신 거예요.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9절 끝입니다. 내가 너에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10절의 말씀은 참 이거 귀한 말씀이에요. 그거 밑줄 그어놓고 그것을 외우세요.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산들이
떠나고 언덕들이, 이것도 같은 말이죠. 산이 없어지고 산이 사라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너에게서 떠나지 아니한다. 강태공이 공부할 때 그 아내가 삭바느질하고 품앗이 해가지고 좁쌀을 좀 얻어다가 마당에 널어놓고 남편 보고 소나기 올지 모르니까 비 오면 이거 걷어서 안으로 넣어놓으라고 하고 썩지 않도록 좁쌀을 말리고 갔는데 강태공이 걸리다가 소나기 오는 것을 깜빡 잊어버리고 그냥 글만 읽다가 나중에 분이 와보니까 소낙비에 그 자기가 피땀 흘려서 모은 좁쌀이 다 흘러내려갔어요. 내가 이런 남편하고 어찌 살겠나 싶어가지고 집을 나갔어요. 나중에 강태공이 재상이 되어서 갈 때 그 부인이 이제 나를 좀 도와주고 옛날에 고생했으니까 조광지쳐줘. 나를 살려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일설에는 강태공은 그냥 모른 척하고 물동이에 물을 가득 떠오라고 하고 그것을 던져버렸어요. 깨진 항아리 그릇에 물을 담을 수 없는 것처럼 시내를 버린 아내를 내가 다시 어찌 만나서 살겠느냐. 사랑이 없는 거죠. 다른 버전으로는 저는 강태공이 틀림없이 그 아내를 데려갔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제가 글 쓰면 그렇게 다시 고쳐서 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십니다. 하나님은 산이 떠나가고 언덕들이 변할지라도 나의 자비는 떠나지 아니하고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그 화평, 영원한 평화의 언약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굳게 믿고 대속의 종이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우리를 구원의 길을 열어놨으니 이 은총을 다 받아 누려서 버림받은 여인 같은 우리의 삶에 회복과 평화와 그리고 버림받은 마음의 고통과 좌절이 사라져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